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와 우리 자신과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기에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저희를 이끌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의 생각이,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인 되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기온이 조금씩 찬 기온이 좀 떠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이럴 때마다 생각드는 게 추울 때 보면 이 꽁꽁 얼었던 겨울이 언제 지나갈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벌써 그 녹았던 것들이 풀리고 있고 봄 기운을 조금씩 느낄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한 것을 넘어서는 커다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섭리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장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평안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4학기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101 반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지난 겨울 동안 추워서 움츠렸던 어떤 그런 몸과 마음이 이번 성경 공부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운 충전과 또 삶의 변화가 있는 시간대에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경 공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저랑 한 절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좀 자업분들을 축복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은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한 번은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업분들한테 축복할까요? 없는 분들은 뒷분들한테 당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에 들어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핵심적인 것들은 쉽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잘나서나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실감이 안 되시나 봐요. 혹시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시지 않나요? 아기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손주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아기 바라보면 그냥 기뻐요. 그렇죠? 걔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웃어주는 거, 방긋. 그거면 좋게요. 더 뭐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아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자라는 걸 바라지 날 위해 뭐 해주는 거 솔직히 안 바랍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 바라볼 때마다 날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좀 이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고백이 좀 항상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삶이 이렇게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화면을 많진 않지만 조금 자료 정도 있으니까 지난번과 같은 그 눈에 눈요깃감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필요 있어요. 생각하니 벌써 졸리십니까? 혹시 인공지능이란 말 아세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사람 비슷하게 논리적인, 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혹시 2016년도에 뉴스를 아주 장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랑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그 당시 바둑의 천재라는 이세돌하고 대결을 했죠. 그때 어떻게 된지 기억나십니까? 5번을 싸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세돌이 졌습니다. 4번을 인공지능이 이기고 알파고가 이기고 1번만 이세돌이 이겼어요. 그 당시에 그 인공지능 수준하고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 훨씬 앞서 있어서 지금은 어떤 사람도 인공지능하고 바둑으로 대결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수도. 이미 그렇게 이제 그 바둑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다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AI가 아니라 AGI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AI 그러면 한 분야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걸 보통 개발해요. 예를 들면
그 알파고는 바둑만 할 줄 알아요. 체스도 못합니다. 바둑만 잘해요. 다른 건 전혀 못해요. 상식 수준도 없습니다. 그냥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요즘 병원 진단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하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무슨 암 진단하는데 의사가 진단하고 또 AI가 진단하는 게 있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지 않고 AI 인공지능의 그 진단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AI도 그렇게 의료 쪽만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분야는 완전히 문외한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꼴은 뭐냐면 사람과 같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지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는데 드디어 오픈했어요. 한 2달 전에. 그래서 아마 지금도 새롭게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챗 GPT라고 해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그냥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오픈했고 아마 유료 서비스 한 몇 개월 뒤에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리뷰 같이 미리 맛보기 같이 오픈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봤어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던져봤어요.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은? 라고 질문 던졌더니 글씨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좀 크게 써야 되는데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성경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제가 저거 한글로 질문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젊으신 분들은 가장 영어를 빠르게 익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어봤더니 몰라 이렇게 쫙 이렇게 얘기를 쫙 해주더라고요. 알아두시고 실제로 요 AI가 미국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하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나옵니다. 한글은 약간은 좀 부족해요. 어설픈 부분도 있고 번역을 하니까 또 한글로 된 자료가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작년 12월 28일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뉴욕 타임스에 났던 기사가 있는데 12월 28일에 워싱턴 포스트에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이걸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하는 친구가 챗 GPT한테 내가 이런 프로그램 필요하니까 만들어줘 하니까 프로그래밍까지 AI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숙제를 제출한 거예요. 완전히 컨닝 비슷한 느낌이죠. 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AI가 해줬으니까.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수능도 AI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런 공학이나 이런 쪽만 그런 게 아니라 뉴욕 타임즈 1월 17일자 기사에는 어떤 게 나오냐? 한 철학 교수의 약간 사연이 실렸습니다. 이 철학 교수가 세계의 종교라는 걸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에세이, 그러니까 글 쓰는 숙제, 장문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학급에서 가장 잘 쓴 글을 선택해서 너무 이게 구성이나 적절한 예시, 그다음에 그 주장인 논리성, 어떤 그 도덕성들을 잘 탐구했기 때문에 너무 탁월해서 딱 뽑은 다음에 그 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떻게 썼니? 했더니 이 학생은 좀 순진했던 학생 같은데 이거요 챗 GPT AI 통해서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그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 갔더니 그분의 놀란 경험을 쓰세요. 뭐냐면 이 챗 GPT AI한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가지고 5분짜리 설교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쫙 만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 20분 뒤에 똑같이 명령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설교를 쫙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또 한 20분 뒤에 다시 한번 똑같은 명령했더니 또 다른 설교를 쫙 만들어줘요. 이러다가는 목회자가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건 영어긴 하지만 읽어봤더니 괜찮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아직 퍼펙트한 버전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동하는 거는 한 사람의 어떤 지능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머리에 한 100만 권의 책, 사람이 만든 모든 책의 지식을 가진 한 IQ가 보통인 사람이 이제 다 기억해서 쓰는 정도의 지능인데 이제 한 1분기가 지나면 그걸 레벨 업된 거의 IQ가 사람을 치면 한 몇백쯤 되는 한 300, 400 되는 그런 IQ를 가진 로직으로 가지고
인간이 만든 모든 책을 다 뒤집어서 분석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상용화가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겁나지 않으세요? 난 뭐하고 살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AI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AI한테 질문 던지잖아요. 너 이거 아니? 라고 물어보면 AI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순간에 자기의 그 메모리를 다 뒤져요. 그래서 그런 정보나 데이터가 있으면 안다고 그때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나 정보가 없으면 그때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은 자기 기억을 다 뒤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안다 모른다를 먼저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건 AI가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 못 내는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AI들이 나왔을 때는요, 웃긴 일 많았어요. 벌써 한 10몇 년 전인데 AI를 이렇게 공개해서 프리뷰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AI한테 욕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욕쟁이가 됐어요.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격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바보스러운 게 있죠. 똑똑한 바보? 이게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인 능력은 아마 사람을 계속 능가해 갈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다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지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 중에 아마도 현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은 뭐 암도 무섭고 뭐 여러 가지 무서운 게 많지만 가장 무서운 건 전 치매 같아요. 잊혀진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족도 잊혀지고 자신도 잊혀지고 사고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다음에 가장 정점에 속한 것이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안엔 예배 시간엔 사고하려고 안 하세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성을 가진, 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지 못하면 결국 악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주제가 뭡니까? 지혜잖아요. 지혜. 바로 그런 거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참 지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못하면 결국 악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제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가장 갖고 있는 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갖고 오는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책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이 과연 기준이 될 만한가를 좀 아셔야 돼서 아마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틀렸다, 잘못됐다, 사실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기 쉽죠. 거짓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과연 신뢰할 만한 책인가, 좀 그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인가, 좀 그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고전이란 말 들어보셨죠? 고전, 어떤 클래식, 고전, 음악도 있지만 문학에서 책을 얘기할 때 고전 그러면 인류가 갖고 있는 시대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꼭 읽어야 될 그 책들을 보통 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서라고 하죠. 양서. 이 고전에는요 두 가지 분류가 있대요. 하나는 한 번 읽으면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다시 읽을 필요 없는 고전, 그런 양서들이 있고요. 어떤 고전들은요 읽을 때마다 자신이 새로워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읽어야 되는 고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양서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 양서가 대표적인 서양 문물에서는 뭐가 있냐면 호모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두고두고 읽어야 될 만한 책들이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 안식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쪽에 이야기들을 많이 한 적이 있었죠. 기억 안 나시죠? 아무튼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도 인류가 갖고 있는 고전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읽어야 될 고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중에 이런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고전 100권 읽으면 졸업하는 학교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적 수준이 가장 깊이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 성경이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전에 속한 이 성경책, 과연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지를 좀 신앙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입장,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으로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책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개역개정과 세번역이 같이 있는 성경책인데, 자, 이 성경책은 번역본입니다. 원본도 아니고 번역본이고요. 이거의 원전은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코인의 그리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번역본이면 원본보다 떨어지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원본 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없으세요? 이 번역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참 순수하시군요. 잘 믿으시는군요. 거기다가 원본이 현재 존재합니까? 히브리어 원본이 존재할까요? 헬라어, 그리스 원본 존재할까요? 신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큰일 났네. 지금은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어요. 사본. 사본이 뭐죠? 복사본이란 말이죠. 원본을 베낀 것만 존재해요. 그러면 야, 원본도 없는데 원본에는 안 그랬고 사본에서 막 엉터리를 베껴가지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누가 이렇게 막 변개해서 막 이렇게 막 거짓을 막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그렇죠? 공문서이기도 하는데 그런 분에게는 사본이 많다는 자체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본을 변개할 수 없는 원리가 된다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그 기술 중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대부분 요즘에 온라인으로 은행 거래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전화하든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하든지 온라인 거래 주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화를 걸든지 스마트폰을 쓰든지 어디 접속하는 거예요? 결국 은행의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접속을 해서 거기 내 계좌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고 이체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있는 그 컴퓨터, 보통 서버라고 하는데 그 대형 컴퓨터인 거죠. 그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어떤 보안도 철저히 해야 되고 별의별 기술을 다 써서 이렇게 막습니다.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함부로 장난치지 못하게, 그리고 그 서버가 그 컴퓨터가 다운되지 않게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정보가 집중이 돼 있죠. 근데 만약 어떤 아주 유명한 해커가 그 은행을 해킹을 해서 들어가면 그 은행에 있는 것들의 서버의 정보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보완을 잘해도 그 해커가 완전히 못 들어가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안전한 건 뭐가 될까요? 그렇게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분산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걸 뚫을 수 있을까요? 해커가? 뚫을 방법이 없죠.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으면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집중으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다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 누가 언제 고쳤는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사람도 그거를 위조하거나 변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원본이 없고 사본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사본이 수만 가지인데 그 사본을 다 변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불가능해요. 이것도 사본도 기록되는 시간들이 있고 다양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변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는 게 원본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더 좋은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죠, 사본들을 추적해서 원본을 찾아내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고서 검증법이라고 하는데, 자, 질문 드릴게요. 사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본에 가까울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사본의 수가 이런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똑같은 사본이 많을수록 원본하고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본이 기록된 연대가 원본이 기록된 연대랑 시간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정확하겠죠. 원본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류가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보통 지금부터 약 4,000년 정도 전부터 기록되었고요. 신약도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서 검증법으로 신구약, 특별히 신약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은 헬라어, 코인의 그릭,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현재 사본이 약 5,500개 정도가 발견됐고요. 번역 사본이 약 18,000개 정도. 그리고 모두 한 25,000개의 사본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과 가장 이렇게 비교할 만한 어떤 그 고전은 호머의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표로 만들어봤는데 신약 성경과 일리아드의 어떤 사본과 원본을 대조하는 그 비율이 있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시죠? 자, 신약 성경은 사본의 수가 24,643개인데 일리아드는 몇 개예요? 643개. 자,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더 원본에 가깝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원본 기록 연대를 보시면 신약 성경이 AD 40에서 AD 100년까지라고 볼 수 있고 일리아드는 BC 900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됐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최초의 사본이 약 AD 125년, 일리아드는 BC 400년. 훨씬 더 신약이 최근에 기록된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차이도 보면 신약 성경은 25년인데 일리아드는 5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오류 정도가 0.5%로 간다면 일리아드는 5%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사본의 수에 있어서는 신약 성경이 일리아드보다 40배나 더 정확하고요. 시간 차이에는 20배, 오류 정도는 10배가 신뢰도가 높아요. 합치면 신약 성경은 일리아드보다 무려 8,000배 이상이나 정확한 기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가진 가장 완벽한 기록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는 그런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있는 사본으로 만든 그 헬라어 원본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본으로 된 거죠. 사본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본을 보면 원본하고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서검증법으로 본다면 신약 성경이 인류가 가진 책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구약은요? 구약은 시간이 더 오래됐잖아요. 번역 사본이 보면 AD 900년경에 맞소로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BC 400년에서 또 AD 900년 무렵에 가서는 또 다른 사본들이 있는데 시간차를 봤더니 약 1300년의 차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구약 믿을 수 있어? 막 이런 어떤 학자들의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1954년 베두인 목동이 우연히 BC 한 125년경에 기록된 사해사본이라는 구약 원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275년으로 확 줄어들었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해사본이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 일부 제외하고는 다 발견되었는데 사해사본과 그 1000년 전에 기록된 사본하고 차이가 없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더 정교하게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거 아십니까? 구약의 유대인들 중에 탈무디스트란 직업인이 있어요. 탈무디스트. 이들은 직업이 탈무디스트 했던 일은 뭐냐면 성경을 베끼는 일이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탈무디스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어떤 적용하는 규칙이 1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억으로 기록하지 말 것. 그러니까 한 글자 보고 한 글자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한 글자고 한 글자.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는 거룩한 존함이 더럽히지 않도록 온몸을 씻고 쓰던 펜이 아닌 다른 새로운 펜으로 여호와라는 걸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데는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마라. 성경 기록 중에 왕이 들어와도 쳐다보지 마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이었다고 한다면 저기 왕이 왔는데 가만히 있어? 사형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글자 한 글자 옮겼던 게 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요, 글자를 다 옮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틀리면 다 이제 불태워버렸는데 글자를 옮긴 다음에 반드시 기록했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파벳이 모세오경에는 이런 글자가 몇 개, 이런 글자가 몇 개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건 제가 보고 완전 소름이 끼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통신에서 통신하는 방식의 원리거든요. 보통 오류 정정 코드라고 해서, 여러분이 제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딱 보냈는데 그 받은 사람이 제가 보낸 내용과 똑같은지 어떻게 보장합니까? 기계에서 이런 작업을 해요. 제가 보낼 때 단순하게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와 글자 밑에 그것이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같이 붙여서 보내요. 그럼 받은 그분의 핸드폰에서는 그걸 여러 번 모르게 뒤에서 그 코드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맞으면 그 글자를 여러분에 보여주는, 이렇게 에러를 문제 발생할 것을 미리 예방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사본으로 벗겨질 때마다 그런 체계와 시스템 안에서 사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하고 사본이 달라질래 달라질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정보통신국에서 쓰는 그 기법을 그 옛날부터 썼던 거죠. 저는 막 소름이 끼쳤어요. 아무튼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본하고 같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구약 같은 거나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문서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공동체에서 외웠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 그러면 모세오경은 다 외우고요, 또 학자쯤 되면 구약 전체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쯤 되면 거기 613가지의 조문을 실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근데도 예수님한테 욕을 먹었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주기도문 다 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엉뚱한 거 외워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티가 나요, 티가 안 나요? 티가 나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 왔었어요. 구존되다가 나중에 기록이 됐고, 기록도 그렇게 체계적인 체계를 통해서 틀림이 없게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 이거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섬세함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허락하셨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외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의 외적인 증거. 성경은 신뢰할 만한 책이라고요? 신뢰할 수 없는 책이라고요? 신뢰할 만한 책입니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지 못할 것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성경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스스로는 66권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만약에 이렇게 약탕기에 나서 약 때리는 것 같이 잘 내린 다음에 꽉 짜면 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한 단어가 나올 거예요. 한 문장으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문장이 나올 거고, 한 단어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책이고, 신약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내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16절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저는 이 표현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오해했었냐면 이렇게 오해했었어요. 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뭔가 신들린 것 같이 영서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역사와 모든 과정과 그 전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번역본까지. 목적이 뭐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는 말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는 분요, 성경을 반드시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 심리가. 궁금하면 반드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보게 돼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에 스스로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날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방치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죠. 성경이 없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 많을 거예요. 뭐 꿈으로 어떤 누구의 예언의 얘기를 듣고, 물론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되기 딱 좋아요. 최종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모르는 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에 빠지기 딱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살을 그 수천 년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과, 제가 그 어떤 성경의 기록이 되는 과정도 신비하지만 사본이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사본이 발견되는 그 스토리를 읽고 막 소름이 끼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본이, 시내가 어떤 사본인데 묻혀 있다가 갑자기 태워질 위기였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발견되어서 사본이 다시 한번 들어와서 원본이 어떤지 정확해지는 이런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번역한 죄 때문에 사형당한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번역한 게 죄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 순교의 피까지 담아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피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가 있었어요. 뭘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널 사랑해 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역사의 수많은 과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여러분 노르웨이 아십니까? 노르웨이 아시죠? 선진국에 속하죠. 거기 GDP가 한국의 거의 2배쯤 돼요. 나라는 작습니다. 땅은 넓은데 인구가 한 490만이니까 인구수로 볼 땐 한국보다 적지만 땅은 자연 환경이 엄청 좋아서 정말 아주 경관이 대단합니다. 선진국이다 보니까 여기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휘발유나 어떤 가스나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젤이나 이런 거로 가는 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오로지 전기차, 친환경차만 이제 사용하는, 좀 앞서가고 정말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개신교만 83.6%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방송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국정방송에서 찬양제래요. 그것도 한 3시간 동안에. 근데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전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이 다, 60몇 프로가 다 봐요. 왜냐면 보니까 개신교 인구가 83.6%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노르웨이가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록을 보니까 노르웨이는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속했고
대부분의 노르웨이 사람들이 문맹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제한했고, 그래서 이동하려면 이 도시 저 도시를 가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한 한 농장에 있는 그 20살 먹은 평범한 청년 한스 넬슨 허그에게 어떤 선교사가 와서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네. 꼭 읽어보게나. 이 한스 넬슨 허그는 되게 순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꼭 글을 배우고 그 성경을 읽어보겠노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을 배운 다음에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농부일을 버리고 노르웨이 전역을 다닌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 변화로 통해서 결국 노르웨이의 허그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노르웨이 전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말 기독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노르웨이만 그런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알다시피 기독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아시죠? 그것도 비슷해요. 거기에서도 주로 했던 게 사경회입니다. 성경을 공부 주로 했었죠. 그러다가 영적인 각성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가 한국에 왔고 한국이 현대화됐습니다. 한국이 현대화되는 데는 결국은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입니다. 그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불가지론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불가지론은 완벽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어? 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결정 하나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이 뭐죠? 성경이죠. 내가 기독교를 제대로 비판하려면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 비판론자가 아니라 기독교를 전파하는 복음 증거자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쓴 동화책을 읽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이런 고백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그 회심했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29년 나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자기 이성에 스스로 정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날의 회심은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 빠지고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다. 이게 그의 회심에 대한 과정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장식품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읽으라고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성경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성경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그림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새끼손가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그마한 것인데 듣기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설교 듣는 거, 성경 낭독을 듣는 것, 듣는 게 출발입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읽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직접 눈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공부. 공부는 뭐냐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암송,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그냥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외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외워줍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묵상이요. 묵상은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 손가락으로 있는데 묵상이 없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묵상이 빠지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딱 쉽습니다. 혹시 어떻게 묵상하는지 배우시려면 묵상의 삶에 오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성경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했던 그 사실 자체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적인 증거는 뭐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 스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감동으로 된 하나님 감동의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제가 처음에 축복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게 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사모함이,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린 그렇게 지음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할까요?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건 쉽게 듣고 보면서 시간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뜻을 분별이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좀 이렇게 용서의 고백을, 회개의 기도를 좀 먼저 하시고 결단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한 성경 통독 같이 하겠습니다. 내 개인의 시간에 말씀을 한 글자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맞게 좀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얼만큼 읽을 거고 얼만큼 그 말씀을 연구할 것인지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암송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이 지금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을 들으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은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성을 따라갈 때는 인생의 수많은 의문만 드러납니다. 수많은 물음표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할 때마다 우리에는 느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모든 만물이 주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고 결단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의 날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올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확증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